오늘 읽은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에 의해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는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그 제사장의 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니.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이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제일 먼저 여종 앞에서 무너졌어요. 여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무너졌어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큰 시험, 큰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작은 유혹, 작은 시험,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제사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유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잽의 명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투시합에서 잽이 뭡니까? 이 잽은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서 이 살짝 치고 빠지는 것이 잽입니다. 잽을 허용하면 건투에서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큰 한 방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작은 잽을 날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것이다, 별 생각 없이 다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아가서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 큰 늑대로 나타나고 막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면 누구라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그 공격에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작은 여우같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게 몰래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의 삶을 허물어 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유혹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시험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모두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졌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교만은 넘어짐의 지름길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지름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면서 하루를 살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할 것입니다. 또 주님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려고 예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매사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안타깝고 부끄러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하던 유명한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무리를 일으키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 유혹에 넘어지고 한 말이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심한 것입니다. 방심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방심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을 기도하지 않는 핑계말로 자주 사용해요. 주님, 제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몸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로 핑계로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진짜 의미는 우리가 너무 육신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끌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늘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이 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고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지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바로 그 뜰 아래, 그 뜰에 있는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하는 지금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만 같이 했지 틈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본문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자리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자리이고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은 거예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오랜 세월 함께 한 집에서 살아왔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대화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도 진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방법도 글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글을 적어서 내미는 방법으로 대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은 남편이 다음 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종이에 글을 써서 내밀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꼭 깨워달라.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깨워달라고 한 시간에 안 깨웠느냐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머리맡에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잠자던 머리맡에 보니까 베개 옆에 종이가 놓여 있는데 종이에 커다란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새벽 5시입니다. 일어나세요. 혹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교회 등록도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은 점점 식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말 못할 주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져 버렸어요. 주님과 깊은 대화가 없어진 지는 벌써 오래입니다. 내가 언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가,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도한 자리가, 시도한 시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영적으로 기쁨도 없고 대신 낙심과 절망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렸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유혹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또 예수님 부인하고 또 부인했지만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닭 소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는 베드로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 눈물의 회개의 자리로 베드로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은 성경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놓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고 사복음서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너희들은 다 도망쳤잖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끌려가신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는 예수님 따라갔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것을 꼭 이렇게 기록해 놓아야 하겠어? 아니,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해 놓다니 화를 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베드로는 수없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이 간정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부끄러운 일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숨기려는 대신에 그런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을 흘리면서 수도 없이 간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런 저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주님께 손 내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수도 없이 간증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시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 이 베드로가 접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우리입니다. 내 자신임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식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물 때
성지 연구소에 있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성지들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시온산 언덕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였어요. 시온산 언덕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교회 입구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저 예수 제자 중 하나다 말할 때에 베드로가 두 손을 저으면서 나는 아니다 부인하는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 밑에는 라틴어로 나는 그를 모른다. 그 글귀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기둥 위에는 닭 한 마리가 조각되어서 거기에 얹어져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통곡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와서 갇히셨던 지하 감옥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 통곡교회에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는 3번이 아니라 수백 번 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큰 위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사명자로 하게 하시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꼭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 그런 나의 모든 죄, 오늘도 부끄럽고 죄송한 그 모든 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또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 붙들고 일어나라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다시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툭하면 부인하고 툭하면 도망치고 툭하면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